네, 새로운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했던 분들을 보니까 복음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삶은 지금 공개 강의만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12번을 다 들은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복음을 추상적으로만 여기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참석하신 분들, 반복해서 겹치는 분도 계시지만 한 300여 분 계십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 사역자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즉,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생명을 나눠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하라가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것으로 때웁니다. 선교사는 선교하는 것, 선교 일을 하는 것으로 때웁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전도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어쩌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저 종교 생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왜 복음을 안 전하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닙니다. 반드시 여기에 속합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복음의 확신이 있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확신도 있고 진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들, 성격들은 자신들은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물어보면 돈 받았습니까? 그러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돈 못 받았습니다. 그저 누구누구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번째. 어떤 부류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확신이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확신만 심어줍니다. 확신만. 뭐를 근거로? 교회 봉사 많이 한 근거로, 교회 참여 많이 한 근거로, 헌금 많이 한 근거로, 그 근거로 구원에 확신만 심어줍니다. 직분을 근거로 확신만 심어줍니다.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구원의 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확신만 심어주는 교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확신은 있는데 확인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구원 못 받은 성도들이 성도라고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어떤 것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우리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입니다. 산상수훈은 신약의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지옥, 멸망이 뭔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큽니다. 특징이. 그리고 넓습니다. 크고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이르는 문, 인도하는 문, 즉
천국으로 가는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가지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적습니다. 자, 표현을 정말 너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 자, 위에는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으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여기는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찾는 것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찾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조차를 찾는 사람들도 적다는 겁니다. 잘 안 찾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여기에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들어가라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재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살기로 힘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어떤 뜻이 있나요, 요 안에?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우리는 들어가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날마다 넓은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자, 적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숫자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차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위에 연결된다면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징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양의 착하게 굉장히 선하게 다가오지만 속에서는 생명을 좁은 길로 가르치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르쳐서 그들을 자신의 유익으로 자기의 목회의 수단으로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넓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받았습니다. 확신 그냥 심어주면서 그냥 넓은 길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교회에 그저 봉사하는 자로 그저 복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신만 가지고 종교인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나쁜 열매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종교인들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각자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열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지만 여기에서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므로 생기는 그러한 열매.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기쁨, 평안, 그리고 자유함. 기쁨, 평안, 그리고 자유함.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삶을 나누지 않고, 삶이 투명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목회할 때 목회자분들에게 저에게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저도 지금 헬로 교회가 처음 교회입니다. 초짜 단임 목회입니다. 풀타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다.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목회 안 된다. 목회자는 신비스러워야 된다. 신비스러워야 된다. 맞는 걸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가까이서 열매가 드러나서 보여지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떨어져서 종교인처럼, 교주처럼, 마른 교주 않지, 작은 교회의 교주, 큰 교회의 교주, 중형 교회의 교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역할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가 꽤 좋은 신학교라서 많은 분들이 유학을 옵니다. 학교 다닐 때 복목준,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제가 전도사 때 모임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 또 IC카로 오신 목회자분, 네, 박사과정 하시는 신학생분들, 이런 분들 한 10분 정도가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했던 질문. 선교사님, 목사님, 복음은 무엇인가요?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해서 제 차례가 딱 왔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왜 썰렁해졌을까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것은 십자가 고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옆집 아저씨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하듯이 아무런 확신 없고 정리되지 않은 채 더듬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안 믿고 있을지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전사님, 갑자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뜨겁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갑자기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듬더듬 거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모임을 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교사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여행 다녔던 얘기를 하면서 그 여행지는 꼭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에 가서 그 식당을 꼭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흥분하면서. 흥분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합니다. 하라. 근데 복음은, 근데 복음은 설득할 만한 얘기도 아니고 더듬더듬거리면서 확신도 없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 복음을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으로 배우는 신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네, 이렇게 가르치겠죠. 새벽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교회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런 것들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것들만 가르치고 복음은 못 가르치.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적나라하게 복음을 한국 교회가 모릅니다.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신학교 교수가 모릅니다.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는 거. 믿지도 않으니까 살지도 못.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알게 될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우리 힘들 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위로 구원받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 부인이 아니고 빙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들어간다.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그 복음의 행위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바른 복음을 믿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자, 또 특징이 나옵니다. 그날에 적은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답니다. 즉 뒤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많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가지 덧붙여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자,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 선교사 이런 분들, 신학교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목회 왜 합니까? 선교 일을 왜 합니까? 신학교 교수 왜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합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 때문에 목사하고, 주님 때문에 선교사하고, 주님 때문에 신학교 교수 합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목사가, 많은 신학교 교수가, 많은 선교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박혁 뭐 전도사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또 이런 신비로운 영적 은사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마이크 대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들이 가짜였다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마이크 인터뷰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역 했지 않습니까? 목사라면 예수님 때문에 큰 부흥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부지하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존재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렵나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선교사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신학교 교수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법. 교회, 복음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 교회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을,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복음을 알고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복음을 바르게 믿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믿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믿고 그렇다면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저 행위로만 봉사하고 그저 직분으로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이런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하지 않습니다. 많이 와야 되잖아요. 많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으로 심판. 바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개요를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발로로 해서 복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발로를 넣어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하여 영접함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를 범한 세상. 세상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뭐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죄된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하고 세상에 있는 규범적인 죄 이런 정도 그거 회개하는 거 그거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 악들 근본적인 죄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감격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믿음 뭐라고요? 회개와 영접.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다 천국 가듯이 교회 다니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듯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 같이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뭐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만 합니다. 나중에 갈 지옥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천국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소망합니다. 지옥과 천국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보다 가장 앞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그 어떤 개념보다 가장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랑과 은혜는 가짜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랑과 은혜만 됩니다. 사랑과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만 사랑과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있으시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다음 복음 내용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죄 없는,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삭불로 죽을 수 있냐? 집을 잃어버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죄 없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 여자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자연, 쓰나미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몇십만 명씩 죽을 수 있냐?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물, 인간, 그리고 자연, 모든 주관하는 이 세계,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 그러면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니, 나는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아니,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지금까지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랑과 은혜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을,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나요? 있습니다. 왜인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지금 물이 있잖아요. 반 정도 딱 먹었습니다. 제가 한 모금 딱 마시고 남았는데도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요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가 물 아직 남았는데 어떻게 저걸 버리냐? 라고 욕은 할 수 있어요. 이해는 못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물은 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 복음의 시작 얘기를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빼버립니다. 복음에서. 시작인데, 시작인데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상처를 회복할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병으로 돌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가져갈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앞으로 이야기할 복음의 내용,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다. 복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 회복,
하나님의 주권 회복,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결과로 열매가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 12번 들었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평생 어릴 때부터 다닌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맞나요? 그렇다면 좁은 길을 힘써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힘써서 살아갑니다. 사람 관계, 인생, 세상, 재정, 건강에 대해서 좁은 길 갑니다. 힘써. 근데 넓은 길 하면서도 확신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마지막 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들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복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좁은 길을 가더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나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